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2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않냐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인데 오늘은 이제 21장이니까 21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환난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염려하고 걱정했던 제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얻어맞고 또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은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면하는 겁니다. 순환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총독이나 로마의 권력자 앞에 서서 고통거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이건요,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선택은 정면 돌파입니다. 순교 정신으로 가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죽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바울도 주님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했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바울이 결박당할 것과 고난당할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죠. 두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가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가보도 성령으로 예언했고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도망가도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바울은 죽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환난이 기다린다고? 내가 들어가면 많은 어떤 박해를 받는다고? 내가 원하던 반대? 나는 들어가서 내가 그 수모를 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순환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 예언도 들었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정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되지만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아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두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나 다 신앙으로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숙입니다. 밥 먹는 것 가지고 싸워요. 빨간 카페트를 깔자, 파란 카페트를 깔자, 우리는 보혈파다, 우리는 푸른 초상파다, 그렇게 싸워서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숙하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자존심 상했으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라. 아름답잖아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하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성숙한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라는 대형 교회입니다. 여기서 수만 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제외된 20세 이상의 남자만 수만 명이면 10만 명이 넘겠죠. 왜? 그 시대 어린아이들이 더 많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10,000명이잖아요. 여자는 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교회들마다 여자들이 많죠. 여자들이 종교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사회생활이나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거나 현재나 종교심이 강한 것은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몇 명이 회심했죠? 3,000명이죠. 그리고 다시 복음 전했을 때 5,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20장에
20절에 보면 수만 명이라는 것은 3,000명, 5,000명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더 이상 부흥하지 않아도 되냐? 그렇지 않죠. 교회는 계속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건강하면 계속 아이들을 낳을 수 있죠. 건강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부흥을 합니다.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잘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코로나 사태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반성할 부분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숙한 신앙을 무장해야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없는 한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할 때 감독 혼자 합니까? 감독이 포지션 정하고 전략을 짜고 선수들한테 어떤 임무들을 맡겼을 때 그 전략대로 움직여야 좋은 이제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어떤 것들을 권면하고 부탁했을 때 그걸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작은 일. 작은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작은 일입니다. 청소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주보를 만들거나 아니면 말씀 붙이는 거나 말씀 카드 만드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6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키워가는지.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죠. 히브리파 과부한테는 곡식을 주는데 헬라파에는 안 주는 이런 이제 어떤 착오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차별되었냐? 아니면 뭐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러느냐? 어쨌든 이런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싸우냐? 왜 너희들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소홀히 했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진단을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집사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 말씀 사역에 힘쓰자. 교회의 본질을 발견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사도행전 6장 7절 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정답이에요. 해답입니다. 우리가 많은 움직임, 많은 활동을 한다고 물론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의 설득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열매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정말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진짜 일꾼들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 인디안들이 이제 기우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는 비가 잘 안 오니까 이제 곡식 재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토속신이 있어요. 토속신들에게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오늘부터 기우제를 드린다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제사를 계속 드린답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이런 이제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한 두세 번 기도해보고 아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좋은 배필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취업할 때까지. 우리 요셉이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전도도 어렵고 재정도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그냥 낙심하고 막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복은요,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덩달아 낙심하고 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